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무슨 일이에요? 은혜 받을 일이지 뭐. 은혜 받을 일인데 뭘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의 녹두리 같은 얘기는 시간이 다 모자르겠지요. 어쨌든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예배드리고 은혜 받겠다고 올라왔으니까 그냥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불편한 거야 뭐. 어차피 집 나오면 개고생인데 뭐 그거는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어차피 은혜 받겠다고 올라왔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음성은 뭔지 열린 마음으로 잘 갈망하여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철야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물가에 힘겨운 나무처럼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때도 그 잎은 푸른 청청하고 잎은 마르지 않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가지 끝에 매달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육신을 또 힘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가 있는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건건한 땅에 살면서 사람이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면 인간이 인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건 인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한때 시력을 갖고 있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2번이나 안수를 하셨을 때야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2번씩이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굳이 손을 대지 않고 한 번이라도 말씀만 하시면 되어질 일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때로는 은혜가 점진적으로도 나타나져요. 점진적으로. 여러분, 바울처럼 아주 홀딱 뒤집어지는 인간도 있지만 어떤 거는 서서히 변화돼요.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예요. 홀랑 뒤집어져서 그렇게 못된 미친 짓을 하다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의 모습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보여줘. 아주 더딘 것도 있어요. 환장해요. 저거는 교회 왜 다니는가 그런 생각이. 그래도 그 사람 변명은 또 있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점진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2번씩이나 안수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는 한때 시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됐던 겁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주님이 한번 기도하시고 물으신 거예요. 너 사람이 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물으시는 게 사람이 보이냐? 그랬어요. 이 일전에 시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주님은 그에게 밝히 눈이 회복되어졌다는 증거로서 사람이 보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내가 기억하고는 있으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그냥 나무 같은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알고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이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증거는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는 거예요.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여러분 인간이 싫어요. 인간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못된 인간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면 사람이 새롭게 보여요. 자기의 상처에 의해서 오늘도 전혀 나와 관계없는 생소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관해서
지난날 아픔을 가지고 지난날의 아픔이 그 사람에게도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도 그놈일 것이다, 저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지,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은혜를 베풀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나 역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서 한판 붙는 게 아니고, 오늘 은혜를 받으면 가서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은 가정, 삶,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열등의식, 상처, 뭐 이런 등등에 표현되는 많은, 심리학적으로 표현되는 많은 얘기들,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많은 일들이 대부분 인간관계 형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인간들을 보면요, 다 인간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딱 보면 그냥 재수 없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재수 없는 사람이 있죠. 또 가만히 있네, 은큼해서. 살다 보면 누군가는 싫은 거예요. 왜 싫은데? 이유가 없어요. 아니야? 몰라요. 그래도 그 인간 재수 없고 그 인간 싫다는 거야. 왜 그래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한테 뭘 잘못해서 너한테 그런 무시를 당해요? 너한테 그렇게 외면을 당해요? 나쁘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자신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 속에 숱한 여러 가지 많은 상처 속에 그 사람이 그 상처를 기억나게 할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없어요. 한데 자기를 상처 줬던 그 인간 겨우 잊어버릴 만한데 누구를 딱 보니까 그 인간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재수 없어요. 피하고 싶어요.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묻잖아요. 알아? 몰라요. 뭐 잘못했어?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래도 싫대요. 그게 사람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괜히 또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살아오면서 상처 하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거절을 당해보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는, 누구도 무시하지 않지만 본인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열등감이 있으면. 사람이 미워요. 놀라운 건 이름 때문에도 화딱지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난날에 우리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고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고생하고 17세에 갔다가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30세 때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가 결혼하고 낳은 두 자식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왜 므낫세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지난날의 나의 고통과 과거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일들은 또렷이 기억은 나지만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악몽이 우리의 지금부터 또 전혀 생소한 사람 만나고 얼마든지 과거 일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요. 소위 과거에 발목이 딱 붙잡혀 있는 거죠. 오늘 패션을 따라 주소 입는 옷은 다르지만 생각은 달라지잖아요. 퍼먹는 음식은 다르지만 거기서 나누는 대화는 벌써 이미도 그는 발목이 딱 붙잡혀 거기서 맴돌아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 자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다 벗어나야 돼요. 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 사람이 보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길 바래요. 누군가는 주저할 때 어때? 난 싫어, 재수없어. 그러지 말어. 어때? 그리고 마지못해 앉아 불편한 시간을 보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첫인상 느꼈던 아픔에 의해서 첫인상으로 느꼈던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다르네 이렇게. 이 사람 참 괜찮네 이런.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간관계에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전도가 되죠. 여러분, 누구라도 만나야 또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야, 누구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이래야지 여러분 전도가 되지. 맨날 지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는데 무슨 뭐 쥐뿔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바울이 자기를 환영하는 곳이 없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기꺼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다 환영받는 거 아니고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에 힘써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 증거라는 거. 복음은 여러분 개한테 전합니까? 복음은 돼지한테 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전하는 건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관계 잘하는 거예요. 점점 아멘이 줄어드는 거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모양이네. 아무리 그놈이 지금 생각나도요, 이기셔야 돼요. 도둑놈이 한둘이야. 사기꾼도 한둘이 아니에요. 나쁜 새끼들도 많아요. 어느 곳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우리 대단히 중요한 기도라. 그러니까 밖에서 뭔 일이 생기면 교회 안에 들어와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뭐에 이렇게 힘이 드시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물어보라 그랬지 대답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별일 많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사람답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특별히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지만 늘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사랑을 베푼다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내 허물과 죄가 이유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해. 왜? 주님 때문에 그래. 주님 때문에 그래. 왜? 주님께 물어봐. 주님께 물어봐. 그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이 어려워요. 꼭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계산해. 내가 너 하나 준다 기억해라. 하나 준다 하나 준다 이렇게.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남달리 하나 받은 것에 대해서 뭘 안 하면 서운하죠. 야 이놈아, 난 다른 사람 안 줘도 너한테 줬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들지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쏘가지라는 건요 보통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랑해도 겉으로는 아주 착한 척해도 아니야.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기를 정화하고 살피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누군가보다 열심히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도 아주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막 할 때는 대빵구 사람이 이목을 끌듯이 하는데 돌아서서 보면 가장 더러운 생각을 또 하고 살아요. 아주 인간이 못됐지요. 이렇게 다 착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니 내게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폐강에 첨벙첨벙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의 상상력도 다 세례받아야 되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도 다 정화되어야지. 여러분 아닌 말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얘기 좀 해봐요. 사랑하는 게 뭐야? 보니까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더라. 하나님 때문이 사랑이 뭐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 근데 우리는 피차 인간관계 서로가 누구한테 마음을 쏟고 사랑을 하지만 베풀어 주지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지만 은근히 마음 가운데 그만큼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시험 들어요.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은근히 기대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자기도 뭔가 할 것이라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피차 불편했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인간의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실한 원칙을 가져. 주 안에서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부모를 섬기되 주 안에서야. 세상에서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끔찍이 사랑하는 건 마땅한 도덕적인 일이지. 우리는 달라. 부모를 사랑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이유가 돼서 사랑해. 배교를 원해. 신앙을 떠나래. 결코 이런 일은 물러설 수 없는 단호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되거든. 그게 다르죠. 이유가. 오늘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 맞지만 누군가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디 있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진지한 자리처럼 보여줬는데 그는 가장 추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학생이 학교는 갔는데 학교 공부하는 시간 내내 끝나고 놀 생각만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동참했는데 전혀 예배와 관계없는 나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그 사사인 삼손을 넘어뜨린 드릴라,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삼손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주 환장된장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전의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5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돈을 갖고 와서 야 돈을 줄게, 너 그에게 비밀 좀 하다네. 그 많은 사람이 덤벼들어도 그를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뭐가 있을 텐데 그 비밀 좀 알아내. 그래서 삼손이 그를 끔찍이 사랑하니까 자기 집을 찾아오고 자기를 만날 때마다 날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관해서 자꾸만 물은 거예요. 그래도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다 했으나 마침내 자기가 잘만 하면 돈 한 푼 좀 돈 좀 꽤나 좀 손에 쥘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드릴라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삼손을 꼬드기는 일에 힘써요. 각양의 짓을 다 했겠지요. 여자는 요술을 많이 부리니까 머리를 뒤로 바싹 묶었다가 풀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볶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등등의 일들이, 눈썹에서부터 저 여러분 루즈까지 각양 색깔로 여러분 그렸다 발랐다고 해가면서 하는 그 일에 거기다 끝에는 여러분 반드시 이응자를 붙여 그러고는 코 막힌 소리를 해대는데 일에 삼손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당신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걸 보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냐 말이에요. 환장하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유지돼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셨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으나 내 머리카락에 잘리면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지게 되면서
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은 뭔가 있을 거라고요.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요. 누가 꼬셔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마침내 머리카락에 잘려요. 무릎을 베개 삼고 자다가 머리카락은 잘리게 되고 그는 힘을 잃어버려요. 18절 들다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진 겁니다. 들리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도 못해요. 참 무섭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 있는지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절대로 화딱지 내지 마세요. 화딱지 내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이 문제겠지요. 머리카락은 잘리게 되고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는 건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야 된다고 가르쳐 줘요. 지금은 때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아멘입니까? 잠옷을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고요.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을 위해 허겁지겁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보겠다고 애써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요. 홀 좋은 집뿐만 갖고 있대 쥐뿔이나 개떡이나 개차만으로 살았던 인생이 누구녁에 눈물을 쏟고 가슴팍 뚫기면서 회개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가 지금이라고요. 남들이 전도한 사람, 자 오늘 새로 나온 사람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러고 손뼉만 치고 있었던 인간이 의식 없이 쳐다보면서 누구야? 그리고 쭈그리고 앉았던 인간이 이제는 너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는 거룩한 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룩한 일 아세요? 위대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 주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드세요. 간증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빠져서 간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때가 되면 뒤리 퍼먹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띵까띵까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은 절대로 위대한 스토리가 없어요. 멋진 스토리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일을, 주의 일을 하세요.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막 나타나져요. 그 순간 조마조마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일들. 과연 이 말로 저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여 거꾸러지는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위대한 일들도. 그럭저럭 살면서 무슨 놈의 간증이 있겠어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영과육에 있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이 뇌종양으로 있는데 올라와 기도하고 안수도 받고 열심히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해요. 뇌종양이 없어진 거예요.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도 안 보여요. 단 이미도 그 전에 있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 병원의 의사가 권면하는 대로 그래도 있었으니까 항암 치료 받았던 거 계속 받는 게 좋겠다고. 아무리 사진을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고요. 누군가는 멍청하게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 시간, 누군가는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을 때
누군가에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올라와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만족해야 하고 갈급해하는 모습에 주님이 능하신 손을 펴신 겁니다. 당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싸가지가 없지. 야, 네 눈구녕이 얼마큼 좋아서 판자 하나만 가려도 그 뒤가 보이지 않는 게, 네 눈구녕이 얼마나 좋아서 가장 바삭 붙어있는 눈썹도 세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네가 보여지는 게 다야. 네 청각이 나이가 들수록 귀도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듣는 게 다야. 하나님은 여전히도 일하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죄름을 부르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너에게는 아무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은 있을 거예요. 너는 아니라도 누군가는 있겠지.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는 이가 없고, 이유 없이 이 말씀이 증거될 리가 없을 테니, 이유 없이 우리가 회집될 일 없었을 테니. 은혜 못 받았다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남들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뭐 했는가 이런 생각에 강팍해진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눈물을 쏟고, 더 이상 이렇게 부끄럽게 세월을 보내고, 조연도 아니야.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 앉아 주연이 될 때, 누군가는 조연도 아니야. 그 인간은 지나가는 사람 일, 시체 이. 비참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유 있어 불렀다면 구색 맞추려고 끼워 앉혀놓으려고 할 생각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회는 주님이 주지만 기회 활용은 네가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밥상을 펴놔도 퍼먹는 건 지가 먹는 거지. 놀라운 건 배고픈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배를 채우더라고. 잘 모르시네. 배고픈 사람은요 메인이 나오기 전에 반찬으로도 배를 채우더라고. 뭐라도 배를 채우더라니까. 배부른 것들은 메인이 나와도 안 퍼먹고 깨적거리다가 재수없게 떠나지. 헐떡거리고 사모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그 말이에요. 없는 기회라도 만들고 있는 기회를 놓칠 리가 없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삼손이 큰 곤혹을 치르는 걸 주님이 방치해 내버려 두세요. 어려움을 겪지요. 잠을 깨고 일어나서 자신에게 이런 일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21절 눈을 빼버렸어요.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요. 그냥 끈도 아니에요. 놋줄로 매요.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2절에는 그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실패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힘들지만 그래도 놀라운 건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건 아직도 그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지지 않게 했어야 했다. 지킬 것은 진작 지켰어야 했다.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입고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원수마귀는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으니까. 잘난 사람은 잘난 만큼 약점을 찾아서 넘어뜨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 처지만큼이나 또 약점을 찾아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놀랍지요? 쥐뿔도 없는 게 죄를 지어요. 있는 것들도 죄를 져요. 없는 것들도 죄를 짓고요. 원수마귀는 결코 우리를 봐준 적이 없어요. 틈을 보고 잔인하게, 그러나 겉으로는 재미, 육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합당하고 타당하고 무사람이 그러니까 너도 그럴 수 있고 무리지어서 혼자는 아니다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마음에 끌어오는 인간의 당연한 마땅한 그럴 수 있는 끊임없는 정욕의 이유를 찾아요. 거기다 달콤한 제안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 손자애가 뭘 배웠냐면 한 번만을 배웠어요. 야 이제 자야 된다. 한 번만. 고개를 약간 이렇게 움츠리고 한 번만 해. 그래 한 번만 더. 그러면 또 한 번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한 번만 이겨보라 말씀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한 번만 저질러 보라고 하는 얘기가 더 매혹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죄질 때는 이런 마음. 그래 나는 까짓거 남들은 밥 먹듯이 죄를 짓는데 나는 한 번만 저지르는 거 까짓거 괜찮아. 또 하나 나는 죄를 짓고도 나는 언제든지 이 모든 일을 끊어버릴 수 있어 까짓거. 이렇게 원수마귀는 미소를 띠지요. 그런 그림 본 적 없어요? 뿔 달리고 새카만 복장에 눈구녕 째져가지고 손꽃이 삐져나오고 한 손에는 삼지창 들고 있는 마귀로 형상된 그림들. 씩 웃으면 그 손꽃이가 반짝반짝거리는지 않아. 원수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럴 때 주님은 야 한 번만 이겨봐라. 한 번만. 말씀대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번만 이기면 두 번 이길 수 있고 세 번도 이길 수 있지만 원수마귀의 제안에 넘어가서 한 번 죄를 주면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이제는 지가 앞장서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왕패린 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도 새 옷을 입었다가 뭐가 묻으면 손가락 비비고 손끝을 털어내고 그러지만 일단 왕창 묻으면 지가 더 뛰어들어갑니다. 운동화 새 신발 신고 왔다가 흙탕물 묻을까 조심히 있다가 흙탕물 묻으면 한 방울 떨어지면 닦아내려고 애쓰지만 왕창 묻으면 지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게 인간이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 한 번도 안 된다. 깨닫는 거예요. 죄는 재밌지 않아요. 내가 누차 말하잖아요. 죄는 재밌지 않아요. 죄는 무섭단 말이에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죄는 재밌지 않고 무서운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죄를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재밌는 것으로 여겨요. 어때? 어때? 아무데 모르게 모르게. 어때? 스릴 있잖아. 어때? 멋있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 문간에서부터 저 밑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드디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두 주먹 불 건지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집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예배 끝나고 나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덜컥 덫에 걸릴지도. 휘파나 물고 넉넉히 이긴 것 같은 모습으로 가다가 깊은 수렁에 빠질지도. 죄는 재밌는 거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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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건 아직도 그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뭘 깨달았을 거예요? 눈이 뽑혔습니다. 그는 눈이 뽑히면서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희한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삼라만성을 볼 수 없다면 그는 더 주님께 집중할지도 몰라요. 어떤 시각장애인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오래전에 하셨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을 감사한다. 이유가 있다면 자신은 전혀 아름다운 여인에게도 결코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랬더라고요. 여러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경우도 많지요. 세상에 보는 게 많아요. 교회 가다가도 잠시 교회 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우게 하는 것은 세상에 많아요. 쇼윈도에, 진열장 위에, 거기다 요새는 꾹짝꾹짝 하는 것도 많아. 무슨 뭐 전화기와 관련된 뭘 한대나 막 바람 풍선이 막 젊은 아가씨들이 막 멍청하네. 지금 자기가 어딜 가고 있는지 잃어버렸어. 에? 한 손에 성경책 들고. 세상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모든 사람이 보고만 있지 않아요. 레드카펫을 깔아놓지 않아요. 잘한다고 응원만 하지 않아요. 후미진 골목길에서 당신을 손짓할지도. 때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신나게 고기를 집어넣어서 보니까 야와웃꾼들이 조그만 컵 안에다가 주사기 입어놓고 누군가가 막 돈을 막 따가는 모습에 자기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도 잃어버려. 지네끼리 눈치를 주고 처음에는 이뤄줘. 옆에 사람이 부추겨. 이야, 기가 막히네. 아이고, 당신 오늘 잘 되는 모양입니다. 누군가는 이뤄주고 그 사람은 딱 왕창 걸어 들고 뛰어. 마침내 누군가가 여러 번 신고를 했는지 호루라기 소리가 삐 굴리면 그 사람들이요, 깔아놓는 판도 들고 뛰는 게 간단하더라고. 이로 끝나. 접어가지고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려. 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저는 이런 일을 많이 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종로를 늘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 죄는 재밌지 않아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원수마귀는 절대로 무섭다고 말하지 않아요. 재밌다고 그래요. 남들도 다 하는 거라고 가르쳐줘요. 그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요. 눈을 뽑히고 나서야 더 이상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는 깊은 암흑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응시해요. 주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클수록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으로 사십시오. 놀라운 건 감긴 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총기 있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약간 쇼핑 중독이었다고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백화점에 갔다 오면요, 손 아구가 아프도록 들고 나와야 된대. 쇼핑 중독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살림은 아니지만 남편이 그래도 의사니까 이분은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몇 번 결심한다고 잘랐어요. 자르면 뭐래요? 발급받으면 되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오늘은 내가 절대로 안 산다 내가. 그래서 백화점을 한번 아이쇼핑만 한다고 싹 들렀어요. 그리고 딱 나오는데 딱 나오는 순간에 그 옆에 진열대에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다가 마음껏 이러는, 아유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샀지만 양말 하나는 사야지. 그래서 양말 하나는 샀어요. 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게 또 괜찮은 게 있어. 또 있어. 다시 들어갈 때 그리고 또 나올 때는 또 이만큼 들고 오는 거야. 쇼핑 중독.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보여지니까는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가끔 놀이공원 이렇게 저도 한두 번 이렇게 갔던 경우를 보니까, 야, 그걸 어떻게 타는지 젊은 사람들이 와 저거 봐라, 와 저거 봐라, 그런 정신없 쫓아가 줄 서더라고요.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도전하죠. 아이들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당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은 어디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그는 두 눈을 잃게 되었지만 놀라운 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보게 됐다니. 그래서 그는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희롱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처지에 하나님께 힘을 구하여 그가 살았을 때 일을 하면서 블레 사람들을 쳐 죽였던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의 명예는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말해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때로는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보게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병상에 누워서 하얀 벽만 바라보면서 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많고 활동할 수 없는 조그만 공간, 영어의 몸이 되어서 그 공간에서만 보게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그래서 곳곳을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만드시는지, 다른데 갈 곳도 없는 처지에 무릎 꿇고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눈도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에만 늘 예리하게 살피고 따지는 건 대빵 좋아했던 인간,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지 같은 인간, 그러면서 하는 짓은 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 반복된 사람, 그러면서도 남다른 직분과 남다른 사람이 양 풀려지기를 원했던, 부끄러운 게 뭔지도 몰랐던 뻔뻔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숱한 경고를 외면했고 하나님이 숱하게 가르쳐줬지만 외면했던 사람들, 어림을 만나 소위 그 스스로 말하기를 목사님 캄캄합니다, 캄캄합니다. 캄캄해야 주님이 보여. 캄캄해야. 오늘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는 그나큰 아직도 남겨놓은 그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도 주님을 더 응시하는 무사람과 달리 모든 조명이 다 꺼져야 나는 주님만 보게 되는 모양이다. 남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한 역사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망각하는 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캄캄해져야 나는 하나님을 보는 모양이다. 왜 웬만할 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도 회개하기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풍요로움 속에서도, 여러분 화려한 위치에서도, 무사람들이 그렇게 다 동경하는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인생들은 하나님을 곧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비로소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야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
참 사람들은 어려워요. 하나님이 자기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것을 은혜라고는 생각은 안 해. 다 털어맞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 노줄로 매요. 노줄로 매인 게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비로소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야. 사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근데 인생들은 자꾸 울타리 너머를 보거든요. 도망갈 생각을 해요. 자꾸 기웃거려요. 그리고 자꾸 그 넓은 곳을 활용해 가면서 즐길 생각은 안 하고 울타리 곁에서만 놀아. 기회만 주어지면 튈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제하여 그리고 나가지 말어. 나가면 위험해. 나가면 위험해. 너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있어. 다 말씀 안에 있어. 또 인생들은 도망갈 생각만 해. 돈만 생겨봐라. 내가 튄다. 환경만 좋아져봐라. 다시는 내가 이렇게까지 애쓸 것 없지. 놀라운 건 탁담을 뛰어넘었어. 이게 웬일이야. 넘자마자 그 모퉁이에서 늑대가 기다리잖아. 이리떼가 기다리고. 몰랐네. 겉으로 볼 땐 자기가 이렇게 울타리 볼 땐 누가 막 뛰어다니는 게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 도망 다니고 있었던 거야. 산꼭대기에 있어서 막 모가지를 쳐들고 막 울어다니는 건 멋져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더 큰 자기의 정적을 피하여 그곳에 있어야만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던 거예요. 쓸데없이 그걸 낭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너 말씀대로 살아! 이게 억압이 아니었다고. 너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늑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한 조치였던 거예요. 몰랐거든요. 지 맘대로 가는 곳곳마다 거침없었어요. 왜? 어떤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성 안에 집어넣어도 누구도 성 안에서 그를 가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명의 덤벼들어도 새 낙의 턱뼈는 다 때려 죽여요. 오죽하면 미인계를 써서, 오죽하면 들나를 통하여 그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을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는 노줄에 매입니다. 이야, 인정사정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평상시 삼손에 대한 그 감정이 배어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도망갈 수 없도록 노줄을, 자기 발목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깨닫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켜야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했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하찮게 듣고 세상의 이런저런 얘기는 휘둘리고 이런저런 일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 결국은 보이스 피싱에는 당해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귓동으로 듣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게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하는 것들이 집에 가면 또 보이스 피싱에 돈을 또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다 틀리는 쪼다 같은 인간들. 웃기는 건 누군가 말하기를 보이스 피싱에 왜 당하냐고 그랬는데 자기도 그 전화 받으니까요 진짜같이 느껴졌대.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은 없고 쓸데없는 얘기에는
늘 끌려다니며 살아왔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릴 목적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울타리 밖에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중국에 팬더가 있는데, 누군가가 팬더 가까이 갔는데 팬더가 그 막 이 눈구녕도 새카매 가지고 막 보니까 겉으로는 이뻐 보이죠. 곰들은 무지무지 무서워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 처음 들으세요? 곰이 얼마나 무서운데, 곰을 여러분, 그거를 곰 인형은 좋겠지. 곰 인형하고 곰하고 구분을 못 하시네. 이 팬더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 옆에서 팬더가 하는 짓이 귀엽고 이쁘니까 있다가 이 팬더가 그 앞에 있는 남자를 탁 잡았어요. 그 힘을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 사람이 쫓아가 붙잡았는데 안 됐어요. 다행스럽게 그 겉옷이 벗겨지면서 그 사람은 살았다. 무섭다니까. 꼭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야 눈을 크게 뜨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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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더 놀랬을까? 울타리를 친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울타리 쳐놓고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참 희한하지. 인간은 그냥 종자가 더러워. 그래서 아주 종자가 보통 들어온 게 아니야. 그래서 인간은요, 종자가 더러워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져서 죄인은 아니라고요. 아주 종자가 더러워. 우리도 기도원 곳곳에다가 출입금지 그러면 꼭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거 희한하지. 그래서 아니 여기 출입금지 써는데 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궁금해서라네. 아, 참나. 너 지금 궁금하게 하려고 출입금지 써놓은 게 아니야. 아, 나는요 기도원에 올라온 분들 보면 정말 연구할 분들이 많아요. 아, 거긴 들어가지 말라는데 궁금하다고 들어가다니. 어제도 그 한마디 했지만 오늘도 그 한마디 하면, 기도원에 올라오는 분들이 자기가 은혜 받겠다 그러면 성경책 들고 와서 말씀을 읽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들고 오지 않아. 난 들고 오지 않는 것도 이해한다니까. 아, 지가 다 애웠다는데요. 뭐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외우지도 못한 인간이 왜 안 들고 와? 그럼 너는. 그런 것들은 100% 부담 없이 쭈그리고 앉았다가 부담 없이 일어납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프로젝트를 안 띄워놓는 건 여러분을 존중해서 그래요. 다 외웠다는데요. 뭐 때문에 띄워줘요? 또 제가 필요하면 들고 왔겠지. 근데 간혹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왔는데 성경책을 못 들고 왔으니까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빌리겠다고, 그리고 사무실에 오는 경우, 우리는 그 전에 저 뒤에도 다 해놨어요. 문제는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기도원 우리 사무실 안에다 해놓고, 그 누가 얘기하면 그래서 빌려주고, 서로가 이렇게 얼굴에다 한번 봤으니까 꼭 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나는 궁금해. 아니 성경책은 들고 오기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들고 온 사람이 어떻게 그거는 부담스럽게 들고 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참 난 희한한 거야 그게. 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깜빡이야 그게. 그렇게 큰 거를 깜빡이야. 아이고 참 놀랍다. 아유 정말 연구할 사람들이 많더라고.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멀쩡하냐고 다 물어봐봐요. 응? 아니 이거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건 도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러면 안 돼. 예? 내가 그 얘기했더니요, 교회들도 그렇대. 교회들도. 그게 다 그렇게 훔쳐간 게 다 그 저기 중고 그 책방에다 나오나? 그거 갖다 뭐 할까? 성경을 읽으면 또 괜찮아. 그런 사람이 성경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읽겠다는 사람은 성경을 존중히 여겨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책을 그냥 받으면 책 안 읽는데요. 돈 주고 사야 읽는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돈 주고 사도 안 읽겠지만 아니 표정들이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자유가 박탈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려고 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기를 억압하거나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철없는 모습에 철없는 자식의 얘기만을 듣고 내버려 두면 큰일 나죠. 때로는 그놈이 막 울고 앙칼진 모습을 보여도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주님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다루지요. 참 우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겠어요. 맷돌을 돌리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고 없이 고생만 하게 해요. 직사들이 고생만 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냐면 밖에 끌고 나가서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해요. 재롱을 떨게 해요. 난 여러분들이 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아름다운 상급을 주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준다고요. 기쁨과 감격과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 기가 막힌 영광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역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을 떠나면 헛수고예요. 수고만 직사들이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숨이 되고 탄식이 되는 이유는 누구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요. 누구보다 분주한 하루 일과를 보냈어요. 늦은 시간 파김치가 되어져 침상에 몸을 던져요. 분주한 건 있었어요. 바빴어요.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뭡니까? 적어도 사람이 나이 들어 얼굴을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걸 감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볼 때 나도 저분처럼 나이가 들어서 곱게 늙고 싶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늙고 싶다, 그런 분도 있거든요. 어떤 건 그렇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다. 추하. 여러분들은 보낸 세월만큼 열매가 있고 수고한 만큼 결실도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은 지금까지 뭐 한 게 뭐 있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봐요. 그냥 편하게. 한 게 뭐 있어요? 나이가 먹은 것은 보낸 세월은 분명한데 뭐 있습니까? 자식 바라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여러분이 일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어왔던 길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외면하고 세상 일은 미치도록 뛰어다니되 아무런 결과 없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온 무릎 꿇으니 알고 보니까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들,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아멘입니까? 지금도 기적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죠.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은 계속 벌어져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니까. 불행하게도 늘상 되풀이 되는 맷돌만 돌려요. 쉬고 싶으면 등짝에는 채찍이 가해집니다. 그는 돌리면서 생각했겠지요. 내가 이렇게 쓸데없고 미친 곤혹스러운 일을 겪다니.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힘썼으며, 내가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썼다면, 더 괴로운 건 조롱당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며 살 것을, 인생이 자꾸만 기웃거리더니 결국은 세상에 나가니까 조롱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인들이 누가 봐도 미련한 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지, 괜히 어설프게 세상을 따라하려고 안 됩니다. 조롱만 당해, 조롱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교회가 세상에서 무사람이 이목을 끄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쟁력으로 가지면 안 되겠다. 소위 멋진 콘서트를 해도요, 세상에 비하면 유치해. 출연하는 사람도 그렇고, 나름대로 자기네끼리 뭐 하겠다는 거 몰라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건 그래. 단 그래도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있으면 주일학교 애들 재롱 뜨는 것은, 그래도 교회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애들 사진 찍어준다고 교회 첫 발을 내딛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경우도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세상과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세상의 그 문화, 여러 가지 조명, 출연진, 이벤트 따라가기가 펑펑 터져가면서 올라갔다 내렸다 빙글빙글 돌아가고, 조명도 여러분 이렇게 놓는 것도 아니고 요새 교회마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막 빙글빙글 안개가 막 나오고 막 불꽃, 그루트에 감당해. 그러니까 교회가 경쟁력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주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은 조롱당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여러분 복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그는 눈을 뽑히고 노줄에 매이고 연자맷돌을 끊임없이 의미 없어 그냥 사람들이 그걸 곤혹스럽고 괴롭게 할 생각밖에 없어.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힘들어 지칠만 하면 후려패고, 자지러지는 비농소리는 그 감방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지지. 그들은 삼손에게 모욕당했다는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려 그냥 죽이지 않고 잔인하게 그를 다루는 거예요. 끌고 나가서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던져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그 어떤 것에마다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게 하면 흠칫 놀래서 두려워하거나 이래저래 피해 도망다니는 모습에 사람들은 박장대소했다고요. 그래도 놀라운 건 실패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어느 날 점점점 머리카락은 자라요. 많은 걸 배웠겠죠. 그리고 그는 머리카락이 자란 다음 하나님 이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원수막에 짓밟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앞을 보지 못해 자기를 이끌고 가는 아이의 도움을 받아 신전을 받들고 있는 기둥으로 다가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그 기둥을 허물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다시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마음껏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겁게 하겠습니다. 허락되어진 시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 침체에 빠진 듯하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것 같았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잔인하게 노줄로 매여 있게 되는 처지가 되고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저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되 열매 없고 견딜 수 없으면 또 채찍을 맞아 또 발걸음을 떼며 연자맷돌을 돌려드는 짐승 같은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나을 뻔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좋을 뻔했다. 희롱당하면서 봐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하찮게 여기더니 이제는 이렇게 모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는구나.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행하며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잠시 낮췄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 전진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희망의 말씀으로 붙들고 다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